바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참된 치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요한은 특히 예수님을 가깝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상당히 주님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 몸에 자기 몸을 비비기도 하고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체험하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는 중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누구든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세상 나라 역사는 그냥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이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조종하는 사탄 나라가 세상 나라 배경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면 할수록 세상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지도자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면 할수록 세상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사는 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세상 나라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탄식하면서 말을 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참 철이 있냐 없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신분이다. 그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 가지 흐름이, 첫째, 말씀 흐름 속에 살면서 근본을 치료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되어져 있는 이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흐름이 아니고 복음 흐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절이 세 가지입니다. 그 명절 지키는 것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갔습니다. 명절을 한번 지키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올라올 때 일주일, 내려갈 때 일주일, 총 한 3주, 그건 한 달씩 걸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개월은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이지요. 예수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심판받아서 다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한 집도 안 죽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의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라. 그 유월절 피의 언약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오순절의 축복을 주신다. 오순절이 뭡니까? 50일 만에 첫 수확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열매는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삶을 살고 누려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장절이 뭡니까? 모든 걸 추수해서 창고에 드린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인생 추수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봉당 누리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 땅에 잠시 있을 인생이지 영원토록 있을 인생이 아님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세계 명절 세 가지 명절에는요. 남자들은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대표 한 명씩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내지 유동인구 다 합쳐서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명절이 되면요 100만 명이 넘고 1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반드시 절기 때는 그 절기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큰 절기 세 가지와 매주 지키는 안식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주일마다 하루를 완전히 모든 걸 중단하고 복음 집중 종일토록 해서 기준이 뭐냐면요. 그 복음이 충만하도록 예수 충만한 은혜를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 흐름 속에 살면서 미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죠. 2장 41절에 보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46절 47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전도의 축복 누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도는 틀린 겁니다. 언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이라는 데 나오죠. 시온문, 헤롯문, 어문,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도 있고 분문이면 여러분 이제 분뇨 같은 거, 안 좋은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버리는 문도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양문은 굉장히 좋은 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벳에스더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이라고 되어 있죠. 벳은 집이고 에스더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다는 거죠. 못 고치는 병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상당히 의술이 발전돼 있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병 걸리면은 그냥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순조롭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좀 늦게 합니다.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특히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귀신이 귀한 아이들은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천한 이름으로 개똥이 뭐 분이 뭐 이런 거 이런 이름이 많죠. 고종 황제도 그 이름이 개똥입니다. 다른 이름이 개똥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 해결 안 되는 대책이 없는 질고 현장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 있고 질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든지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먼저 오셔서 언약의 방법을 주시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는 했는데 민수기 앞으로 할 겁니다만,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광야 생활 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자꾸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라.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서 그걸 회고하도록 하신 성경이고, 신명기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는 절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연못이 가끔씩 한 번씩 물이 이렇게 동하면, 그 온천 중에 그런 온천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팍 이렇게 이 수증기가 올라오고 하는 그런 온천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이 올라올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치유되어졌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물이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천 물 자체가 사실은 치유할 수 있는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딱하고 민망한 그런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선녀탕 이런 거.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또 용추 계곡 뭐 이런 거, 용이 내려와고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치유가 안 됐으면은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갔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상은요, 먼저 치고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경쟁의 집이에요. 38년 된 이 환자는 꼼짝을 못해요. 침상에 누워서 그냥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쟁에서마저도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치유는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흑암의 세력, 질병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다스리는 온전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사탄 이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확신과 감동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 마지막에만 안 해도 돼요. 중간에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겠다. 15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다 받게 해주겠다. 16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주겠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 보니 만물을 다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 흐름 속에 살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흐름 속에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흐름 속에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중에 왜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는지, 왜 매일 말씀을 접해야 되는지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중심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근본도 치유해야 되지만 중심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동기 가지고 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동기를 치유해라.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구원받기 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고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될 삶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 동기 가지고 살았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을 떠나 오기는 왔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리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굶어 죽을 판이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늘 했던 것처럼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창세기 13장 14절 붙잡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아, 내가 갈 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이구나.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어요.
그 동기대로 갔다니까요. 소돔 고모라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숲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동기를 초월해서 하죠. 누구든지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넘어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그랄에는 조금만 가면 애굽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멈추어 살아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애굽에 갈 뻔했던 이삭이 그 동기를 넘어서는 그런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갖고 무너지지 않는 근본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자기 동기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잠재의식이 되어버려요. 이게 뿌리가 내려요. 숨은 동기를 가지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덜한데, 지금도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당연히 자기들은 어려우니까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로 생각해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옛날에 케냐의 아일라라는 사람이 보니까 복음을 딱 알고 나서는 목사님, 우리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거지처럼 얻어먹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 동남아 많은 국가들 또 이집트 같은 데도 가보면요, 도둑질 많이 합니다. 도둑질을 도둑질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 말은 애국 문화예요. 그게 무조건 훔쳐. 지금도 이집트 가면 많이 훔쳐요. 심지어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불안해요. 북한도 은행에 예금하면요 불안하죠. 지금 미국도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얻어먹어야 돼요. 강대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후진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 것이냐, 중국을 의지할 것이냐, 친미 사상, 친중 사상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세상 사람 모두 다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죠.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냥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샘플 케이스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답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포기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완전 가능의 증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쓰실 때 그렇게 쓰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받았으니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델 케이스로 나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받으면요,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동기를 비로소 치유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뿌리 내린 것이 뭐냐 하면은 아예 해결 안 되는데 숨기고 포장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틀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될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문제 없다. 좋은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조자조. 나만 장군 그런 케이스죠. 본인의 문제는 지금 완전히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자인데 군복을 입고 멋있게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표를 안 내지만 속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기분 좋게 쌓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고, 성공한 뒤에 바벨탑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것을 전도자 눈으로 본 거예요. 애굽이 대단한 게 아니다. 불쌍한 나라다. 모세가 그걸 봤어요. 요셉이 그걸 봤어요. 바벨론, 로마를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 바울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마음에 원망이나 상처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왕의 실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실상은 뭐냐? 귀신 들린 병자요. 그러니 다윗이 그를 도와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상처 입을 대상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1장에도 온전히 바른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고 있을 뿐이지 해결책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가 말이에요. 왜 먼저 찾아오십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셨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오랜만에 100만 명이나 150만 명이나 모여왔으니까 장터가 다 이렇게 열리겠죠. 맛있는 먹거리들이 또 막 곳곳에 있겠죠. 필요한 필수품, 물품 구입할 수 있겠죠. 거기 또 섞어서 이런 것도 하겠죠, 여러분. 구경거리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병자가 있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현장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시편 72편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시편 113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병자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완성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뭘 말합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느냐? 사람이 해결 못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있어서는 안 되니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오시는 그쪽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 오시는 그곳으로 가라. 출애굽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묶여있다, 사단에게.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아라. 그리고는 뭐냐? 레위기,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의 삶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몽땅 모아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 레위기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 승리해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고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피제사 예배로 승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 그걸 알게 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냐? 아담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퀴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환자의 잘못된 생각부터 바꾸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죠?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천사가 이제 와서 물을 이제 동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끓어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끓어오도록 해야 되고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야 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물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람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범죄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병이 들고 저주받았어요. 가시와 은근키가 생기고, 그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에 좋은 것만 있었고 필요한 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1장 25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이 땅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 땅도 사람을 거역하는 병든 땅이 되어버렸어요. 병든 세상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성취하시는 복음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완성하신 복음을 완성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고 땅도 고치시고 이 세상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랐어. 옛날 습관처럼 막 원망하고. 그 물이 있기는 있는데 뭐 보니까 쓴물이라. 주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말씀 흐름 따라 살면 질병, 재앙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완성된 말씀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말씀으로 멸망의 운명, 삶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각종 질병, 불치병을 치유하는 말씀이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경쟁에서 늘 졌습니다. 혹 물이 동한다 하더라도 진짜 그 물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제는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결됩니까? 1등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제는 오직 서밋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전에 1차적인 응답이 뭐냐? 노바디 발견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이 확인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노바디다. 주님이 그때 막바로 이야기합니다. 에브리바디. 절대 응답.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이유, 어떤 핑계도 필요 없고 소용없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8장에도 완전 노바디, 대책 없는 현장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치유받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완전히 나았다는 증거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기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운명의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는데 두 번째로 중독병 치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독 증세가 점점 많습니다. 좋은 것도 중독되어 있어요. 매니아라고 하는데 중독 증세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막바로 나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치유입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대로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너희는 이 애굽 사람을 너희들이 볼 필요가 없다. 가만히 서서 잘 봐라. 모세야 그냥 잊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 말씀대로 해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 3장에 말씀을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종노릇하면서 중독 정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 총독도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백성들도 그 손에 장악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치는 사람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각종 정신병, 귀신에게 장악당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가야 이 부분은 치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요, 일어나 가라고 했지만은 38년 동안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 움직이면 막바로 하나님이 순종할 능력도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현장,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복음으로 지휘해주고 살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자기는 너무 작게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보였어요. 큰 세력으로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줄줄줄 떨고 있을 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을 살려야 될 선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17절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문제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 29장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운명에 묶여있는 중독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 지역의 재앙 문제까지 치유하게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고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 문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을 치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재앙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완전히 해결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말씀 운동하니까 사도행전 6장 예루살렘 지역 문제 재앙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재앙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유대 전역에 재앙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에베소 지역에 그 재앙의 역사들이 꺾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중요한 걸 준비하십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는 뭐냐, 미리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항상 찾아오십니다. 일찍 우리보다 항상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먼저 해결해 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 하여금 우리 개인 문제 해결하고 사람들 문제 해결하고 나라와 지역 문제 해결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재창조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히브리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치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얼마나 각인되었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합니다.